오늘 설교 제목은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따라서 해볼까요?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은혜를 맨 처음에 어떻게 체험하셨는가?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은 어떻게 체험하셨는가? 아,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아, 성령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분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냥 예배에 참여했는데 알 수 없는 눈물이 팍 나오는 거예요.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져. 하나님이 내 옆에, 아니 하나님, 예수님의 손이 나를 꼭 만지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포근한지 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성령님의 은혜다. 누구의 은혜다? 성령님의 은혜다. 그런 체험이 있는 분은 이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와 있구나, 이미 성령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또 어떤 분은 이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뭐가 하고 싶으냐면 기도가 하고 싶어. 뭐가 하고 싶어요? 기도가 하고 싶어.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야. 무슨 특별히 자식이 대학을 잘 가도록, 무슨 돈을 많이 벌도록 이제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자기 소원이 있어갖고 막 어떤 마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가 하고 싶어서. 기도가. 제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청년 때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근데 기도를 누가 가르쳐 줘야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배우지를 못했어요. 주기도문이 있는 줄 알았지만 주기도문만 계속 반복해서 외우면 이게 기도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무슨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이 이 과정을 하게 되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성경, 구약의 핵심이 무엇인지 책별로, 신약의 책별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성경부터 해서 다 배우게 되는 이 과정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체험 성경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성경을 잘 모른다, 나는 기도할 줄을 모른다, 이런 사람들 다 이 과정이 필요하다. 어쨌건 기도할 줄을 몰라서 가서 교회에 엎드렸는데 기도할 줄 모르니까요, 제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주여, 주여. 근데 그냥 주님의 이름만 나오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주여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주여.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주여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을 찾게 하셨구나. 누구를 찾게 하셔? 예수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성령님도 잘 모르고,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무슨 그 성령님의 은사나 권능이나 이런 은혜에 대해서 잘, 그냥 성령님에 대한 말씀은 하셨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는 교회, 우리 합동 측 예장 합동 보수적인 그런 교회여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요, 새벽에 가면 권사님들 몇몇 분이서 방언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전 방언이 뭔지도 몰랐죠. 근데 기도하러 새벽에 갔더니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몇몇 분이서 뭐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보니까 그분들이 기도하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은사 체험, 은혜 체험을 했는데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개인적으로 혼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걸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돼. 자, 성령님의 기름 부심하면,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싶어진다. 네. 그래서 기도할 줄 몰라. 그러면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아무 기도할 줄 몰라. 뭐만 불러? 주여. 따라서 합시다. 주여. 그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는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얼마 동안? 시간은 상관없어요. 5분이든 10분이든요. 주님만 부르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습니다. 그 놀라운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이름만 불러,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 주여,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도 모르겠어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뭘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겠어요. 기도할 것은 많은데 저는 장로님들처럼 저렇게 유창하게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다시 합시다. 주여. 주여 기도가요, 훌륭한 기도, 놀라운 기도입니다. 예. 그런데 이 주여 기도를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저 속에서요, 뭔가 뜨거운 게 막 올라와. 뭔가 힘이 막 들어가. 이제 그렇게, 왜냐하면 성령님이 시킨 기도는 바로 그렇게, 그러다가 자기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때로는 방언이 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막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은 그런 거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집에서 나귀가 집을 나간 거예요. 한마디로 나귀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고 나서 보니까 그 나귀 우리에 나귀가 나가버린 거예요. 나귀가 한 마리 나간 게 지금으로는 여러분 뭐 별로 감각이 우리가 덜 하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글쎄요,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 그래서 그 나귀 찾으려고 아버지가 야, 나귀 좀 찾아와라 하고 사환 하나 하고 나귀 찾으러, 뭐 찾으러? 나귀 찾으러 나갔다가 어찌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 받는 장면이 오늘 이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우리 한번 주보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주보와 펜을 준비하세요.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할 때도 펜을 여러분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 당시의 백성들은 사무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 쓰세요.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작. 그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누구? 사울. 오늘 우리가 보는 사람 사울이 잃어버린 아버지의 암나귀를 찾으러 나섰다가, 이거 찾아야죠. 찾으러 나섰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사무엘 쓰세요. 그 다음에 밑줄 치세요. 사무엘 쓰시고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밑줄 이스라엘 무엇으로? 초대왕,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초대왕, 첫 번째 왕 밑줄만 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암나귀를 찾으러 나섰을 때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을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죠.
뭔만 찾았어요? 나귀, 암나귀만 찾으러 나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암나귀 찾으러 나선 길이 시작이 되어서 나중에 그가 뭐가 돼? 왕이 돼. 여러분이 교회에 맨 처음에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됐나 한번 생각해 봐요. 맨 처음에 나는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나, 교회에 오게 되었나. 저 같은 경우는요, 교회에 가게 된 게 이 주보를 가지러 가게 됐어요. 주보. 이거 얻어 가려고.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션 스쿨이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미션 스쿨이어서. 근데 그 성경 선생님이 이 주보를 가지고 와야 점수를 10%인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주보를 가지러 왜냐하면 점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보 가지러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 갔더니 이 주보를 한 장 달라고 했더니 이 주보를 가지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이렇게 딱 돌아서서 가는데 저희 윗동네 이용현이라고 하는 그 형이 있었거든요. 지금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형님이 저에게 한수야, 어쩐 일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학교에서 주보 필요해서 이거 한 장 가지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딱 보고요, 이리 와봐, 이리 와. 저는 이제 이거 가졌으니까 이제 가려고 그랬더니 이리 오라고 하더니 그때 그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실로 저를 데리고 가서 거기 뒤에 앉아 있으래요. 그래서 억지로 끌려서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데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기억이요, 참 어색하더라고. 제가 여러분 성경을 압니까? 찬송가를 압니까? 교회를 다녀봤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기 무슨 뭐 이제 그 예배 순서대로 하는데 처음 가서 앉아 있으니까요, 야, 참 너무너무 그 시간이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저는 주보 가지러 갔다가 목사가 됐어요. 오늘 이 사울은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뭐 찾으러, 암나귀를 찾으러 나섰다가 하나님의 택하신 왕으로,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예요. 보세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눈에는 뭐만 보이느냐면 나귀만 보여. 나귀 잃어버린 거 어떻게 하면 찾을까? 어떻게 하면 손에 안 볼까? 어떻게 하면 남이 가져갔으면 어떡할까? 거기에만 정신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셨냐? 사울을 찾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찾으시려고 그 모든 일이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에 오신 것을 보면 몸이 아파서 병 나으려고 교회에 오신 분도 있어요. 잘 오셨어요. 어떤 분은 친구가 가자고 해서 심심해서 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새가족 초청주일날 같이 가자고 차도 사주고 식사도 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따라왔다가, 우리 이번에 야유회 다녀왔는데 우리 가라사대 집사님 오늘 오셨어요? 가라사대 집사님 어디 있어요?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여러분, 안 가본 분들은 가라사대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요, 그 가라사대가 제가 볼 때 그게 성경적인 게임이에요. 가라사대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반응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안 하고 가라사대 없이 하면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걸려. 그래서 참 그 성경적인
게임이다 했는데 우리가 가는 길 오는 길 그래도 또 참 기가 막히게요. 기가 막히게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비가 막 쏟아져 가지고 비 오는 바다를 또 바라보면서 그러고 또 힘들어요. 비 오는 저 연포 바다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우리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을 한번 이렇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인가? 자, 1번 보세요.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다. 가장 막내, 약하고 미약하고 숫자도 적고 바로 그런 막내 지파요, 약한 지파였다. 그런데 바로 그 지파에서 초대 왕이 세워졌다는 놀라운 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사시대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 멸절될 뻔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뒤쪽에 나옵니다. 자, 그 중에 그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의 그 외적인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펴놓았으면 자, 사무엘상 9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입니다. 자,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한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다. 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사울의 두 가지 특징 거기 쓰세요. 사울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키가 컸다. 외적인 특징이에요. 키가 컸다. 다른 사람 어깨 위에 머리 하나가 더 있는 키가 컸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준수한 자다. 준수한 자다는 내면이, 인격이, 성품이 갖추어진 자다. 그래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요, 지금 아버지의 암나귀가 잃어버리니까 그거 본체만치 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것을 찾으러 나가. 그 말에 순종하고 그런 거 한 가지만 보아도 그 인격이 내면이 된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두 가지 외적인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 사울이 사환과 함께 나귀를 찾으러 나섰다가 선견자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 9장 15절을 앞에 자막을 보셔도 되고 성경을 보세요. 9장 15절. 자, 9장 15절을 제가 읽고 16절은 여러분이. 이건 사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15절은 제가 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자, 16절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거기까지.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는 소리예요? 사무엘에게. 언제? 사울이 오기 전날에.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이미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셨다. 그리고 알려주신 거예요, 사무엘에게. 그러나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 당시에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함께 있는데 다 그 신앙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설교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퍼센테이지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90%를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여기 있기는 있는데 50%, 40%, 30%다 달라요. 사울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자기가 내가 무슨 왕이야? 아니 나는 나귀만 찾아가면 돼. 무슨, 거기에는 뜻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찾고 계셨고 사울을 부르시고 계셨고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려고 다 준비를 하고 계셨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혹시 여러분이 사울과 같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했는지,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는지, 왜 이 설교 말씀을 듣게 하는지 여러분이 잘 모르겠으면 이 사무엘상 9장, 10장, 11장을 읽으면서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따라 보세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세워줬더니 자기는 그 왕 그런 거 못하겠다고요. 저기 배틀 뒤에 숨어갖고 안 나와. 불러도 안 나와. 그렇게 부끄러움도 타고 좀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향해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다 같이 이제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요. 2번 시작. 만남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사울이 찾아오기 전날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찾아올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보았어요 방금. 자, 이것은 나귀를 잃어버린 것부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 쓰세요. 계획과 뜻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해. 이스라엘 왕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아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할 일을 말씀해 주었죠. 어쩌면 여러분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어쩌면 사울과 같고 이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사무엘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잘 몰라. 사울의 눈에는 뭔만 보이면 돼. 나귀만 보이면 돼. 나귀만.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야, 너 이리 와봐. 너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 아마 처음에 사울이 이 말을 들었을 때요, 아마 기절 비슷하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 깜짝 놀라잖아. 아니 무슨, 만약에 여러분에게요 우리나라 대통령 꿈에도 생각지 않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렀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우리 아는 거지만 그냥 확인을 해볼게요. 필요한 분은 이 레퍼런스를 적어도 되고 그냥 눈으로 보셔도 됩니다. 앞에 자막 보세요. 자, 레위기 8장 12절을 우리 한번 보면은 관유는 기름을 말해요. 기름을 누구의 머리에? 아론의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대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 붓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 그 다음에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보면, 여기 보면 너는 또 닙시의 아들 예후에게 무엇을 부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뭐가? 그래서 왕을 세울 때 뭘 붓는다? 기름을 붓는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가 되게? 선지자. 그래서 세 가지 따라서 합시다.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사람을 세울 때 뭐 한다?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별한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별, 거룩하게 하여 구별한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히 구별했다. 그 다음에 그 특별히 구별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신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앞에 자막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자, 앞에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다 같이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읽어줘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그 다음 셋째 줄 잘 보세요. 그날 이후로 기름 부음 받은, 기름 부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 성령님의 은혜에 크게 감동된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골리앗도 때려 넘어뜨리는 능력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죠. 능력이 임하고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었다. 그래서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왜냐하면 왕으로, 사울도 여기에서 바로 그러한 은혜대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보세요. 3번 우리 한번 주보를 보세요. 기름 부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자, 먼저 기름 부으심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왕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왕, 특별한 목적이죠. 왕을 위하여 쓰임받기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그리스도 쓰세요. 우리의 왕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쓰세요. 거기에다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렇게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메시아.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왕이요, 영적인 선지자요, 영적인 대제사장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에는 이 세 가지 직분과 직임이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잠시 한번 저를 보세요. 잠시만 이 그리스도 부분을. 자,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 천국 복음을 전해. 이게 선지자의 역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복음, 회개하고 예수를, 천국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복음을 전해. 이게 무슨 사역? 선지자 사역, 선지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 무슨 사역? 제사장의 사역.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실 때 무엇으로 오셔? 왕으로 오셔. 따라서 합시다. 선지자, 제사장, 왕. 누가? 예수. 따라서 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과 제사장 사역이 이제 끝났어. 이미 왕으로 좌정에 계시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진짜 왕의 등극식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지막 부분 시작.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울의 기름 부으심 받은 사건을 통해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음을 확신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음을 축복하며 복음을 전합시다. 6월 16일 세가족 초청주일에 초대할 분 3명을 작정하고 기도 드립시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쓰셔야 될 게 뭐냐면요, 6월 16일 날 초청할 분 3명 이상 다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정 기도는 다 하셔야 돼. 여기는 다 하셔야 돼. 3명은 다 적으시고, 안 적는 분은 불순종의 영이 있나 봐. 다 적으셔요. 이분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좀 적어주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냥 적어주고 기도도 못 하겠어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적어놓고 기도부터 3명 적고, 오고 안 오고는 이제 그 다음 일이고요. 적은 데부터 시작합니다. 적으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때 초청할 분 누구, 뭐 이름 잘 모르면 옆집 아줌마 이렇게 적으셔도 돼. 그렇게 해서 3명 적으시고 셀 리더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적으세요. 지금 안 적으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다 적으세요. 지금. 적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구약에는 이렇게 사울, 다윗 이런 왕들을 세울 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렇게 했는데,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했는가? 신약 성경을 보자 그 말이에요. 신약 성경. 우리 얘기.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자, 우리 9절만 한번 앞에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네. 오늘 설교 말씀이 익숙한 거 두 가지 직임이 나와요. 뭐? 왕. 또 뭐가 안 보여? 선지자가 안 보이죠? 근데 선지자가 다른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뭐다? 선지자다. 누가 하는 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대신 전하는 게 그게 선지자거든요. 한번 따라서 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이 옆 사람에게 할 때요,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죄인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뭐 죄졌어? 왕 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나도 그 구원 받았습니다. 제가 그 구원 받고 이렇게 감사해요. 이렇게 좋아요. 당신도 그 구원 받고 그 은혜 누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 같은 마음 가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뭐예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대신 기도해 주고, 바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따라서 주여 나를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